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각 사람을 참으로 어루만져 줍시고 새롭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세워 줍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큰 감동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았음을 감사하며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쌈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 농장에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대지를 출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장삼조 집사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축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부욕케 하시며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아버지여 믿음을 따라 주의 연보를 우리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부유를 명하여 줍시고 평안을 명하여 줍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성령의 말씀을 종의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자들이 아버지여 동일한 영감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큰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은 예수의 신부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갔을 때 우리 장성도 집사님 이제 새 농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새 농장에서 대지를 길러서 오늘 출하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은 행함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은 뭐라고요?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막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복은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복을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이렇게 믿음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꿈은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장애자를 만든 것은 불량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연어의 꿈이 뭐겠어요? 연어 새끼가 다 자라가지고 뭐라고요? 이제 저 태평에 가서 큰 연어가 되어서 다시 그 연어가 태어난 이제 강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많은 종족을 번성케 하는 게 연어의 꿈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씨가 한 사람도 잃은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나온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뭐 때문에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자식 중에 철이 안 들어가지고 부모를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있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속썩이는 자도 있고 하나님 동력자가 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뭐라고요?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접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완전한 자는 말이 뭡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해요. 1장 22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말했고, 여러분들 이게 28절에서는 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 이제 누군가를,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요, 이제 누군가를 또다시 가르치고 권면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세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2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20절하고 26절을 여러분들 거기다가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비탄 끝까지 연결하는 거 답 찾는 거 보았죠? 20절에서 26절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21절하고 25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 22절하고 24절을 연결시켜 놓으세요. 자, 20절하고 뭐라고요? 26절을 연결시키고 21절하고 25절을 연결시키고요.
22절, 24절을 연결시키세요. 그럼 이제 가운데 뭐가 남습니까? 23절이 남잖아요. 23절이요. 이게 뭐냐? 마지막입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인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이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21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삭을 이제 결박해서 해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 이 시점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날부터 한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동행했는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은 여러분들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25절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이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니까. 21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뭐라고요? 25절에는 기생 라합이 뭐라고요?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니까. 21절에는 아브라함의 행함이고 25절에는 뭐라고요? 기생 라합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요. 자, 이제 믿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믿음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대로 행한다. 오늘 여러분들 삶을 잘 한번 보세요.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대로 사는 거니까 이 삶이 잘 되겠다고 믿으면 그 삶 하게 되죠. 다만 그게는 뭐라고요? 보장이 없어요. 그대로 했다가지고 되는 잘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없을 뿐이죠. 다 잘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그 길로 갔고 이 사업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안 됐을 뿐이지 자기가 믿음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대로 행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자란다 이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행함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거니까. 세 번째는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완성된다는 거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은요 공부 잘한다 이거는 뭡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공부 안 하면은 공부 못한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뭐라고요? 근데 아는 건데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고 아는 것을 뭐라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하게 되잖아요. 다 알아니까 열심히 하면은 공부 잘하게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뭐라고요?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면은 결과가 잘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안 하면은 뭐라고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번에 알파고 보았죠? 여러분들 하루에 그걸 바둑을 몇 번씩 했다고요? 하루에 그 알파고가 여러분들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 했느냐? 하루에 5,000번씩, 자 5만 번씩 했다는 거예요. 5,000대 컴퓨터가요 10번씩 해가지고 하루에 5만 번씩 했다는 거니까. 그냥 잘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5,000대 컴퓨터를 가지고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 2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가지고 5,000대 컴퓨터가 하루에 10번씩 하면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5만 번씩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벌써 11일이면 몇 분 행해요? 11일이면 몇 분 행해요? 50만 분 행하잖아. 이러니까 이게 인간하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요?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사람은 이 사실에는 정해지는데 이 컴퓨터는 막 여러 대가 한꺼번에 행하니까요. 여러 대가 한꺼번에 행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그 경험들이 한 컴퓨터에다 모아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니까 뭐라고요? 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열심히.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행함을 통해서 뭐라고요? 자라고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 근데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능력 못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기도 안 했어요. 능력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게 돼 있으니까. 예. 행하면 어떻게 되게 있다고요?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행함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행하면은 오늘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자, 거기에 22절하고 대칭되는 게 24절이었죠. 이러고 보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22절하고 24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요, 성경이 이런 구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구조로 쓰는 것을 포유적 구조라고 해요. 성경의 기술 방식입니다. 그 주제를 가운데 놓고요, 점점점 이렇게 압축해서 가는 것을 포유적 구조라고 해요. 이런 구조로 성경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은 더러운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더러운 행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요, 행함의 결과예요. 다른 게 아니고 행함의 결과가 열매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남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행함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행함이 없는 자는 지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보내진다는 얘기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대단히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기 원형의 기독교가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로 변질됐고요, 개신교는 아는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가톨릭은 뭔 종교로 변질됐다고요? 마리아 종교로 변질됐고, 이 초기 기독교가 개신교는 아는 종교로 변질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얘기니까. 아는 종교, 그냥 지식적인 종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구원론이 뭐냐? 개신교의 구원론이 뭐냐? 행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개신교가 되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냐? 이걸 맨날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이라는 게 뭐냐?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느냐 얘기니까. 말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행하지 않고 의인이 되고, 행하지 않고 뭐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천국 가고 싶어. 죄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여러분들, 이걸 죄 짓는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금 이 모습이 개신교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누구의 말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여기서 선지하란 말이 목사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냐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외형적으로는 큰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입니다. 권능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라고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자 중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있고 안 행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안 믿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게 뭐냐? 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공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미련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시련과 고난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이것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고요 마귀 입장에서는 미혹입니다. 이 여러분들 현상은 시련과 고난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테스트이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미혹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 시련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고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듣고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7절에 보십시오. 자,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 짓는 터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작품은 그 기초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그 이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믿음의 작품을 시험하시는데 뭘로 시험하시느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해요? 근데 이 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시련과 고난이에요. 시련과 고난. 예,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 말씀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니까. 그런데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3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요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은 뭐냐?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세마포가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나아갈 아름다운 세마포가 없는 구원이 될 거라는 거니까. 벌거벗은 여러분들 불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불 가운데 뛰쳐나올 때 뭘 갖고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자기 몸뚱아리만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구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16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니까. 자 보세요. 믿음의 작품이 없는 구원은요 불 가운데 같은 구원이라도 받는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두 그루가 있어요. 나중에 믿음의 작품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불 가운데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는데 뭐가 없어요? 상이 없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상이 없는 구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우리 성전인 우리 육체를 내 이 육체를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요 몸 밖에다가 짓는 죄인데 음란은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죄는 다 어디다 짓는 죄라고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음란은 어디다 짓는 죄라고요? 몸 안에다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다 짓는 죄. 이 몸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요?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하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나가면 불을 켜놓으면요 여러분들 여름에 불을 해놓으면 불내방이 불 속에 막 뛰어들잖아요. 뜨겁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불나방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 21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이런 얘기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말만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로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상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좋은 거고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요? 듣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자, 17절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가 원하는 삶하고 성령이 원하는 삶이 뭐라고? 정반대라는 얘기니까. 정반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가 되면은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를 점검하는 기준이 오늘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기서 호색이란 말은요 방탕함을 말해요. 방탕함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여기서 주술이란 말이 뭡니까? 정치를 다니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다니는 거 무당구 타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서 호색을 방탕이라고 하면은요 이 뒤에 방탕은 언어가 두 번 중복됐을 리는 없죠.
여기서 방탕은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니까. 여기서 뒤에서 방탕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번역하면요 흥청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니까. 먹고 마시는 거. 예.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여기다 한번 비춰보면은 내가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죄는 절로 짓는 겁니다. 왜? 우리 육체가 여러분들 마귀의 놀이터야. 뭐라고?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마귀의 놀이터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죄 짓게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자, (248페이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로마서 8장 7절 8절 6절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에게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의지적으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은 속성 자체가 굴복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이 여러분들 육신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니까.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오염된 겁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의 것들로 오염되어 버린 거니까 우리 육신은. 그래서 육신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7절에 보면은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로마서 7장 여러분들 7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안으로 나를 삼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죄를 쫓는다는 얘기니까, 죄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니까 육신은.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육신을 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노력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필경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십시오. 그게 이번에 4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어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와 싸우기를 피어리까지 하셨다니까. 죽기를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기를 피어리까지 하셨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투쟁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죄와 싸우기를 피어리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여러분들 너 한번 해봐, 재밌어, 좋아,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 짓는 것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투쟁이 필요한 거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말을 탔는데 말이 스스로 어디로 가더라고요? 기생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들어서 자기가 그토록 전쟁터에 누비면서 자기 생명과 일치가 됐던 그 말에 목을 잘라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는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피하기까지 싸우는 그런 거룩한 투쟁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 일을 부득부득 가면서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는 오늘 먹고 마시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그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질 건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번에 보았잖아요. 알파고 보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요,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할 일은 은행 직원도 필요 없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라고요? 다 기계가 하게 돼 있어요. 네. 주식 투자도요, 이제 뭡니까? 주식 투자도 기계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종목 살 건가 하는 것은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뭐라고요? 돌리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주식 종목을 사면 될 것이냐,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컴퓨터 속에 넣고 뭐 하면 된다고요? 돌리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했던 패턴들 다 집어넣고 돌리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죠. 주 예수, 저는 느껴요.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주님의 때가 대단히 가까워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저보고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 사람을 자꾸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더럽게 하는 데니까. 근데 저는 목자잖아요. 제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들을 깨워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왔을 때 깨어있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제 책무예요. 그런데 이런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요,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개입해. 네?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인간을 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람 복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 개 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사람 복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윤리의 문제죠.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는 거니까.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20년 이내는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는, 지금 뭐라고요? 아니, 지금 윤준이가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기계하고 결혼하는지 몰라. 이 똑같은 사람처럼 생기고 똑같이 눈도 깜빡거리고 말도 하고 하는 기계들이 뭐라고요? 길거리 막 돌아다니는 사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아주 사람하고 똑같이 외모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뭐라고요? 행동도 똑같이 하는 그런 기계 인간들이 온 세상을 누빌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주님이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사람인지 영혼이 있는 사람인지 이게 기계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뭡니까? 딱 하나야.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기계가 얼마 안 있으면 만들어질 거라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섹스 기계는 제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이내면 섹스 기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그런 성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똑같은 그걸 10년 이내면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상으로 완전히 의식하고 사고하고 이런 행동할 수 있는 기계가요, 그 알파고 만든 사람이 뭐라고 말했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10년 앞당겨졌대요. 뭐라고? 이번에 지금
바로 이긴 게 알파고 만든 사람이 해결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년 앞당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진보의 속도는요, 놀라운 속도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속도가. 진보의 속도는요, 기술의 진보 속도는 놀라운 속도가 될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려면요, 그 컴퓨터의 크기가 남산보다 더 커야 합니다. 남산보다 진공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진공관 컴퓨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를 하려면 진공관 컴퓨터로 만들면 남산보다 더 크겠거든요. 근데 지금 손바닥 하나에 해결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는지 몰라. 그러면 주님이 안 오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뭐라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 날을 사모하라는 거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을 다 이끌어내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롯의 사이들은 그 천사의 음성을 뭐로 들었다고요? 장난으로 들었어. 뭐라고요? 그래서 죽었죠. 롯의 처는요, 장난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나오는 그 재물이, 소와 양과 이런 재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다가 소돔 구둥이 되어버렸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듣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자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날마다 잘 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면은 아무 미련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아무 미련 없이 달려가겠습니다고 기도하면서 잡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그 무엇도 우리가 이게 주님의 나라와 바꿔야 할 것은 없어요. 네. 자,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 이게 투쟁해야만 되는 겁니다. 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수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한다고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다가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은 부활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기괴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